4강의 4강의로 우리 한번 96쪽 되겠습니다. 사강의가 96쪽이 아니라 89쪽이네요. 89쪽. 주님의 영광.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보면 여기서 주님의 영광은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유배된 밤모섬에서 어느 주의 날에 깊은 기도 중에 성령에 감동하는 가운데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 7 금촛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에 등장하는 심판주이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다. 여기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건띠를 띠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7 촛대 7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금촛대란 20절에 7 교회다 라고 해석을 했고 7 교회는 요한의 생존에 있을 당시에 아시아도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지칭한 것으로 사도 요한은 종말의 계시를 받고 이 계시를 편지로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 교회의 금촛대라고 하여 촛대를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성전에서부터 유래되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에 보면 그 성막 안에서 금으로 된 금 등잔을 만들어서 그곳에 항상 불을 켜놓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 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에 와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해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왜 등불로 상징되느냐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만약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경종하신 것입니다. 종말의 교회는 촛대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한란날의 교회를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교회고 베드로서에게 형성하여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촛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계시록 12장의 헤이븐 여자로 등장하는 교회로 이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된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로 등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로 이제 회개하는 교회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가 촛대의 교회다. 그래서 종말의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이 종말 계시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계시, 다른 복음을 따를 때 교회는 촛대가 사라지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음녀교회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이 바라본 주님의 영광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일곱 금쪽대를 보았을 때 그 일곱 금쪽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곧 사람의 아들이라 뜻으로 풀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은 근거로 부르는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인자 대신 예수님 일곱 금쪽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바로 그의 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이 바라본 이때 요한이 바라본 주님의 영광은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발에 끌리는 옷이란 금띠에 모두 왕의 건의를 표현하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으신 앙복을 의미해 주는 말이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이나 양털은 성경에서 죄가 없는 순결을 의미해 줍니다. 이 같은 표현은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주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고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일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이 같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 그리하여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영원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은 주석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석이란 그 어떤 것이라도 밟아서 짓눌러 버릴 수 있는 단단한 금속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발이 주석 같다고 하신 말씀은 그가 이 세상 심판하실 때 나타나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님의 음성은 옛날 갈릴리 바다나 베다니의 동네에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부르신 그런 다정한 음성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어미에 찬 우렁찬 음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주님에서 나오는 날성검이란 그의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얼굴이 힘있게 비치는 햇빛 같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영광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님은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 오른손으로 요한을 얹으시고 말씀하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의 재림에 심판받을 세상에는 어미하신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자비하신 구주의 모습으로 보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그가 본 종말의 계시를 기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와 같이 요한이 본 것 1장, 4장, 5장이고요.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입니다. 장차 될 일은 6장 이후로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기록하여서 7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듣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 다음에 9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장부터 3장은 내가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 7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이곳에 언급된 7교회에 대해서 영적 형평과 그들에 대한 책망과 격려는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7교회의 형편은 지금 우리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고 또한 전 3년 만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존속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모습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받는 칭찬, 여기에서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쪽대 사이를 다니고 이로 이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주님의 이 모습은 피값을 주고 사신 그의 몸된 교회를 친히 살피시고 양의 목자로 그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교회에 주관하시고 목자장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행위란 신앙적인 결실로 곧 순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는 수고가 있었다는 말은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란 소망을 기다리는 일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종 후에 말씀에 따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라는 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악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 용납하여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대상이란 범죄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은 범죄한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여 죄를 돌이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을 잘 분별해서 처리함으로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여기서 밝혀주는 것의 거짓 사도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된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선생들을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의 상은 에베소 교회처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상급이 되었다면 에베소 교회는 아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어느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듣고 있는 이런 칭찬은 지금 그들에게 있는 신앙의 열매인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그들의 소유였던 열매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는 지난날에 이 같은 좋은 신앙의 열매에 맺을 수 있었던 뿌리가 있었다. 그 뿌리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이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지난날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여러 가지 열매가 맺어 있었고 그들의 소망이 있었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처음 사랑을 버린 후에는 이 같은 열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 사랑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주님은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이처럼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이 이상으로 이제 교회는 이 사랑에서 이상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는 처음 사랑 이거는 뭘까?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 사랑이란 어떤 다른 의미에 부여된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주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 사랑이 내 생애에 지배할 때에 주님께서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랑이 가장 존귀한 사랑, 내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은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이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의 온 생애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로 어디서 어떻게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해라. 여기에서 보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발견하는 일이 회개의 첫째 조건이고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그 병을 잘 진단하여서 그 원인을 찾게 되면 진로가 빠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고백의 내용이야말로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이 되는데 죄를 찾아냈으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온전한 치료해야 온전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 회개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회개라고 하는 말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그때의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결론으로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허사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떠나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여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가시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회에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경종합니다. 촛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지난날의 행위를 되찾지 않으면 성령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어두운 교회가 되고 이곳에 사탄의 일곱 귀신이 이끌러 들어와 음녀의 교회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나타나신 예수님의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는 종말에 있을 한란날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부활을 보장받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은 부요한 서머나 교회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책망받음이 없이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는 모두 충성된 믿음으로 한란날에 승리하는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한란에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한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의 이들의 한란 종말에 있을 한란과 결부시켜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겪고 있는 이 같은 한란과 궁핍을 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아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여하신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쌓는 것으로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면 너희의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할 부요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부요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영적 믿음의 부요였다. 그들이 비록 악조건의 아래서 육신적으로 어려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을 10일간의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10일간의 환난은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받을 환난에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요한교회 자칭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이곳과 빌라델비아 교회 두 곳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종말에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것임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칭 유대인이 누구냐?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이들이 사당의 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등장한 자칭 유대인은 스스로 신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무리로 구약적인 유대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들의 신은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로 그러므로 사탄의 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종말에 등장할 음녀의 교회를 상징한다. 서머나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무리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즉 사탄에 속한 무리에 의해서 장차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피해를 입을 기간은 10일간이다 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을 이 시련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 실현적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당할 10일간의 환난 기간을 예표해 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10일간 동안 받을 환난이 그럼 무엇까?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무리인 황충이로부터 받은 첫째 하를 가르친다.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 기간이란 장차 이 땅에 임할 사건의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래서 이 10일간의 기간은 장차 종말을 맞이할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서 이제 참으로 무서운 시험의 기간이 될 것이다. 이 시험은 사탄의 영이 들어간 거짓 형제들로부터 받게 된다. 이때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짓 형제들의 핍박과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도록 갖가지 시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이런 시련은 또한 우리의 부모나 형제들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일간의 환난이란 7년 환난 중에 있을 세계 화 중에 첫째 하가 된다. 7년 환난 중에 지상에는 세 가지 하가 재앙으로 임합니다. 첫째 하로 등장하는 황충의 환난은 적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된 음녀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받을 5개월간의 환난 기간이 바로 이 첫째 하 10일간의 환난이다. 그래서 10일 동안에 받는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신 기간을 한정된 기간인 것처럼 이들의 한충의 기간은 5달 동안만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성도를 괴롭힐 수 있지만 죽이는 일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7년 환난 속에 들어간 성도들은 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죽이지는 못하게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장차 임할 이 같은 10일간의 환난에 대처할 임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5개월 동안의 시험기간을 믿음으로 이기려면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니골라 당을 이제 교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 쫓는 버가모 교회다.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버가모란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로마 황제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신상은 신전을 세우고 그것에 하나님의 아들 세베스토스 신의 신이라고 하는 조각을 냈다. 그래서 버가모는 마술의 본고장이고 클레피우스라고 하는 뱀의 정각도 있었다. 버가모는 마귀의 본고지처럼 우상 숭배가 극성맞은 곳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사단이가 있는 곳이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으로는 여기에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것은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났고 버가모 교회에서 이 같은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은 진리를 떠나게 하고 교묘한 방법을 쓰지만 사람의 눈을 속여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받는 칭찬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증거하신 대로 버가모는 안디바라 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 그래서 황제신에 예배하는 도시에 우상의 신당들이 많은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한 그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가 바로 이론이다. 그래서 주님이 증거하는 모든 증거하신 대신 버가모는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호의 성도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에게 야 안디바가 죽는 걸 보면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겠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죽을지언정 이렇게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인하는 신앙을 구원의 필수적인 신앙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환란이 있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는 적그리스도에서 교회의 핍박이 최절정을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지키느냐 하는 신앙적인 기로에서 어느 길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한 가족들 간에 서로 죽이는데 내어주고 끔찍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이 같은 핍박 중에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험의 때에도 환난의 날에도 재앙의 날에도 승리의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버가모 교회가 책임을 받는 일은 누구냐? 책망을 받는 일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받은 책망이란 그들 가운데 니골라 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구약적인 면에서, 니골라 당의 교훈은 신약적인 면에서 나타내신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악한 누룩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발람이란 자는 명예와 탐심 때문에 참신앙을 버린 인물로 오늘날 교회에서 발람처럼 명예와 탐심으로 비신앙적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기도를 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발람의 기도이다. 비록 그 기도가 발람처럼 철화를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같은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은 두 번째 철화 기도에서도 결국 응답을 받고 좋아했지만 발람은 그 응답이 발람으로 하나님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람이 밤에 하나님께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렇게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를 용납하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음란한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의 그 함정에 빠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음행하는 죄로 험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강교한 미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발람의 경우를 발람의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니골라 당의 교훈은 그럼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초대교회 니골라 집사에 의해서 창시된 이단으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면만 중요시하고 육적인 면을 무시한 데서 나온 무율법주의 탈율법주의적인 구원에 관해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니골라는 인간의 구원은 영적이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해도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발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아직까지 지어온 육체의 죄를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이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지난날에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범죄한 우리의 육신을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들어오는 이 같은 발람의 교훈은 결과적으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세속화시켰다. 교회의 세속화는 급진전으로 점령됩니다. 죄는 악한 누룩 같아서 점령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발람의 교훈으로 이제 지난날의 버가모 교회의 그 순교적인 신앙을 물고분처럼 사라지게 버렸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세속화된 신앙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들이 영적인 생활에서 방심하거나 전투적인 신앙 자세를 늦추게 되면 마귀는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씨앗을 뿌려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주신 경종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향하여서 그러므로 회개라.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른 그 잘못된 악의 열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랐던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회개는 아직까지 맺은 세속적인 생활의 열매 대신 새로운 열매,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내 입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감추었던 만나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금 항아리 속의 만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떡으로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흰 돌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온 세계에 가득한 돌을 의미합니다. 이 돌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다. 이 이름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불릴 새로운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이름을 그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로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